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제 도입부죠. 도입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장 27절부터는. 그래서 원래 사실은 2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챕터를 나눌 때. 1장 27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던지는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첫 번째 화두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갇힌 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거나 권면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전진이 되었죠. 복음이 전진이 되는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이제 바울의 자리를 이 좀 탐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 좋은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부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인데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하든 그런 안 좋은 의도로 하든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금 이 문제와 유사하다는 거죠. 순두계와 요디아 이 두 여집사 간의 교회에서 지금 좀 알력이 있는데 아마 뭐 짐작컨대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예로 든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가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자기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마 그런 예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나쁜 의도로 하는 그 복음 전거도 역시나 자기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교회 안에서 누가 복음을 전거하고 누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킨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아마 그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1장 26절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성도로서의 올바른 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는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저희가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고민하거나 묵상하거나 또 그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도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기도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건 뭐 행동이나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부합하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선포를 했잖아요. 처음에 화두로 이렇게 이제 꺼냈으면 이어지는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인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생활하는 방법은 이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덧고자 함이라.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뭘 듣고 싶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바울 귀에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듣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일단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27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보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이제 지침을 주면서 첫 번째, 너희가 서로 협력해라. 이거는 협력하면 돼. 이게 이제 뭔가가 행동이 따르는 지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보면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보면 뭔가가 이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의 어떤 액티비티로 안 보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이제 영어 NIV 성경을 보면 27절과 28절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문장입니다. 협력하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tending은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걸 말해요. As one man, 한 사람으로서 무엇에 대해서 for the faith of the gospel,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막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without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이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부사 구절이에요. 부사절. Without being frightened in any way by those who oppose you.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너희가 서로 협력하라 이 말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는데,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협력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협력해라.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표현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라는 얘기거든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당시에는, 이제는 전부 60년대 70년대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면,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복음을 버리고 분열되는 경우가 생기죠.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데 협력하라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기 전과 받기 후에 차이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죠. 우리 속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께서 사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1장 8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 바로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해요. 자, 두 번째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하죠. 뭐 믿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술과 점쟁이한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점을 친다고 하는. 그래서 사울이 폐위를 당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죠. 더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었고, 사울은 별로 우리가 보기에 다윗에 비해서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불못에 던져질 행위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점을 보러 갈 수는 없죠. 다른 것에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이 버려졌는데, 그와 같이 동일한 메커니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골리앗이 와도 그냥 자기는 조그만 체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냥 나갈 수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뭐 간음도 하고 뭐 훔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그 심중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굉장히 그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일들 가운데 두려움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책망이고 핀잔이죠. 예수님께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이것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죠.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물론 아셨겠죠. 다 아시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모든 authority,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본인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한 모든 기적들이 누가 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풍랑이 있는데도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배에 타고 있고 풍랑이 막 뭐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풍랑이 일면 이 풍랑이 파도가 배 위로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이 치나 치지 않으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설사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럼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누가 간섭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에게 무언가가 해가 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배가 뒤집혀서 죽었을 때 그 죽은 것이 해가 되는 것이에요? 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죽었으면 해가 되는 것이고 안 죽었으면 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순교의 영광을 얻겠지요. 그래서 구약에 그 예를 줍니다. 구약에 보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일을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눈으로 미리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러나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로 그냥 죽게 합니다.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휙 지나가 날아가는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젊었을 때 죽습니다. 그냥 이집트 군과 전쟁하는 중에 그냥 병사가 쏜 화살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탄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쏜 화살에 맞아서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일어날 그 잔혹함.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계속 침탈을 당하면서 겪게 될 그 참담한 모습을 요시야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뭐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좋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지금 바다가 풍랑이 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돼지 우리에 쫓아서 돼지에게 쫓아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귀신 들린 자. 자, 이 얘기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풍랑은 뭡니까? 자연이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혈류병은 불치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 같은 거죠. 암 같은 거죠.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12년째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뭐냐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할이 일어납니다. 이 네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마가복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했냐면 죽은 자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이 네 가지 얘기 에피소드를 왜 마가복음 4장 후반부와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빌립보서 본문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연 풍랑, 지진, 풍랑, 해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한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도라면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암에 걸리는 선보를 누군 의사에게 듣게 되면 두려워하죠. 사람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왜요?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네 가지 지금 에피소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치게 될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기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떠한 자연재해나 어떠한 자연의 힘이나 그리고 어떠한 병이나 이런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될 두려움의 대상들을 나는 언제든지 누구로 인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을. 왜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너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들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은 분과 함께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이에요? 평강.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나눠주신 바로 평강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는 것이 그냥 평강을 주시네. 평강을 주시니까 나는 평강해. 근데 평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평강하지 않는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평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나를 유혹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천재지변이 무엇이 일어나든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내가 비록 오늘 내가 무슨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거야. 왜? 내가 더 살게 되었을 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시아처럼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빨리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뜻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어난 일 가운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어떤 일을 닥쳤는데 내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렵지 않은 것이 내가 담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운 그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 못해서 너무 갑자기 닥치면 사람이 멍해서 안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귀신이 홀려서도 안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23편의 4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예요? 골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선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그 환경, 원래 오디언스,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이건 이스라엘 오른쪽 골짜기를 말합니다. 요단강 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목동이었죠.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 산꼭대기잖아요. 산꼭대기인데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우리나라 이상되어 쭉 되어 있죠. 오른쪽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팔라서 이쪽에 사이에 있는 쪽 요단강 쪽은 해저입니다. 해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해가 되는 것이에요. 물이 그걸로 모여서 소공이 그냥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은 이렇게 가팔라요. 그리고 왼쪽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완만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뭐냐면 거의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땅이 깊질 않아요. 그래서 무덤을 파도 깊이 못 팝니다. 파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비가 오면 항상 무덤이 이렇게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요. 성전에 가다가 이제 비 온 뒤에 보다 보면 뼈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부정을 타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해놓느냐 하면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이 그런 이제 1년에 3번씩 방문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그때 시즌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일일이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놓습니다. 하얀 칠을. 그 뼈가 안 보이게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칠을 해놔서 뼈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선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는데 그 환경이 그래요. 이 환경이.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고 가파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위의 산이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깊다 보니까 정오만 넘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이쪽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이 정오만 지나가면 벌써 이거는 깜깜해요. 그래서 산적들이 많고 맹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동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 죽인다든지 아니면 산적들이 그냥 와서 이제 이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강도 만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동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자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뭘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동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가파르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막대기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지키고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동이라면 누구나 다 지팡이와 작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원래는 이제 목동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이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유로 쓴 거거든요. 지금 시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럼 지팡이 역할이 뭐였다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 지켜주는 것. 막대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 복음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복음에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지 자 이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말씀이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가 바로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도외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매일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가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이 먼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보다 기도에 앞서서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용장, 기도의 용장,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반쪽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지팡이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또 이제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막대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심령 패구를 일일이 다 스크린하는 것이.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맥락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딱 내가 비추어 보면 내 속에 있는 것, 정말 내 골수에 있는 것, 내 심령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쪼개어서 산산히 이렇게 분해해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엑스레이를 찍듯이 스크린을 쫙 해가지고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요? 내가 이 양의 우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딱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탈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막대기죠. 촉촉 때려서 하는. 바로 이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는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선한 일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막대기의 역할.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말씀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이거는 고넬료 집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관한 얘기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인이에요. 이태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서 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그 풍습에 조금 아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너 정결하니까 넌 해라. 이제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누구냐? 고넬료 집안이에요. 친구고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겠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의 강림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강림 은사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내려오셔요. 이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현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있고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또 찬양하면서 찬양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정말 말씀에 의해서 그랬을 때 잘못될 이유가 없죠. 기도할 때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니까 우리가 잘못 가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을 걷는 그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팡이의 역할도 하고 막대기의 역할도 하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셔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또 대적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전진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복음이죠. 복음의 신앙.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받는 핍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2장으로 이어집니다. 11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내용을.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인데 이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처음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은 이제 encouragement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encourage 하는데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위로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통 수준의 위로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서의 위로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헬라어가 있고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라틴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용감하다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용감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사랑의 위로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직접적인 표현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담대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무슨 위로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사랑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건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부 아버지로부터는 긍휼과 자비. 우리가 이런 자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2장 2절에 이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러한 교통교제하심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뭐를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selfish ambition을 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지도자 중에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 복음이나 지금 순수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경우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내 비즈니스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selfish ambition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헛된 것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다툼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래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이렇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이렇게 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6절부터 설명하십니다. 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예수님의 마음인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냥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서 가장 비하하는 가장 멸시하는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형벌 중에서도. 근데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의 그 대접과 취급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 원래는 근본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이셨는데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그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그 죽음을 맞이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거든. 자기 낮추는 거.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내 일도 돌보지만 남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번역했죠. 아주 멋있게 번역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우리가 바로 성도라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장을 가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물론 내 것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바로 그러한 마음, 서로 성령으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비하고 겸손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러므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 간에 서로 낮게 여기고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돌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세상의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고 가장 뛰어나게 하시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모든 있는 것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돌보고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권면과 또 이런 이해와 용서,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순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순수한데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을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잘 하는데 나 자신의 일도 잘 돌봐요.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봐야 되고 돌아보고 또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잘 돌보고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그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주권을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겸손해 다른 사람 엇박지르지 않아요. 근데 내 고집이 있어. 내 생각대로 뭘 자꾸 하려고 해. 이거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남을 막 엇박지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앞에서 막 납작거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권위적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럼 그분은 겸손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윤리나 세상적인 풍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은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분이 풀려야 돼.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감당해. 저 용서가 안 돼. 저런 게 무슨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저게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 내쫓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슨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용납이 안 돼. 저 사람이 내 앞에 같은 공간에 숨 쉰다는 것조차도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를 해. 이런 마음이 막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안 해야 돼요. 나는 속이 문드러지고 그 막 도저히 감당을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함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